이 로마서 12장 지금 계속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9절부터 13절,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행해야 할, 실천해야 할 10가지 덕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원리적이면서도 아주 중심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 다음에 10가지가 쭉 나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 다음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우리가 배웠죠 같이.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 다음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그다음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10가지 덕목인데,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하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자, 먼저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린다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0가지 덕목이 쭉. 그래서 그 중에 7개가 지금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또 앞에 세 가지는 나눴고요. 먼저 11절을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에서는 특히 게으름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구속사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원리적인 말씀들을 늘 드리지만, 이 부분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므로 이제 행해야 될 그 실천 중에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말해서 게으름에 관한 문제입니다. 게으름은 치명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꾼을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그래도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에 천경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 결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게으름이라고 하는 문제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나 착행하면요, 나머지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을 때, 선교사로 뽑을 때라든가 뭐 이렇게 할 때,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는데, 이거 하나만 속으면 다 속는 겁니다. 뽑을 때 이거 속으면 다 속습니다.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점검하면 얼마든지 나머지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잠언 26장 13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오라니까 거기 길거리에 사자가 있으면 못 가겠다. 게으른 자는 핑계댈 구실만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26장, 잠언 26장 14절에도 보시면,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이다. 계속 문짝이 돌듯이 계속 도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된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침상에서 뒹굴거리다가 간음죄를 범하고 말.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내줬더니 우리 심정희 자매, 심정희 집사가 아시죠? 우리 애는 개미한테서 부지런을 배우는 게 아니라 개미를 잡아 죽인다고 그러면서 글을 보냈더라고요. 무슨 말을 이해하고 지금 한 건지 아닌지. 예. 가시덤불이 펴졌고 돌담이 무너진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에 대한 묘사가 잠언에는 나와 있습니다. 잠언은 이 게으름에 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러니까 잠언서 전체를 우리는 그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잠언의 말씀입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뒷부분에 실천 부분에 가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의 교훈집으로서 말한다면 게으르지 마라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잠언서 전체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27장 23절에 보시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라고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하나님 앞에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그들을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공급해주고 케어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라고 하는 말은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영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아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뜨거워져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에레미야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축제교회 많이 식었죠? 식은 겁니까? 다시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겨진 일도 뜨겁게 감당해내고 또 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거기서도 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서는 보면은 거기서는 이쪽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덜 하고 이쪽에 와서는 이쪽에서 저쪽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이쪽에서 대충 하고 특별히 그 지방에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다가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정신 바짝 차려.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여기서 이 정도 수고해서 이번 예배는 쉬어도 돼. 그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예배는 적당히 가는 그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그런 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고 여러분이 어떤 동료의식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거에서는 열정을 내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그냥 딱 접고 그러면 예배가 누구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누구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배는 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열심을 내셔야 돼요. 이 뜨거움이 상실된 것을 통곡하셔야 돼요. 이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게 무슨 이거는 그 좀 원어적으로도 더 여기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더 이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냥꾼이 사냥물을 쫓아갈 때의 그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같이 취미로 하는 사냥이 아니라 저 사냥물을 잡아야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냥물을 잡으러 가는 그 열심으로 주를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반면에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뜨거웠던 영이 식어졌다는 뜻입니다. 식어져. 이게 바로 시험에 드는 거죠. 시험에 들어가 버리면 그 어떤 사람이 충고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일 기도하셔요. 내 심령이 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 성령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고하시는데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정말 애매하죠. 14로 임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말이 미지근한 그런.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은 11절에 있는 말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어떻게 합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죠. 예. 자, 3절에서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서 믿음을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이게 신앙의 3요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3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섬기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을 섬기되 환난 중에 참으며 섬겨야 됩니다. 또 주님을 섬기되 항상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섬겨야 됩니다. 이 말들이 여러분 다 무슨 말들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섬겨야죠. 계속해서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원망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저주하면서 일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또 주님을 섬기는데 참지 못하고 중간에 버럭버럭 이렇게 사건을 터뜨려버리고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잘 진행시켜온 하나님의 일이 갑자기 사탄의 손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며 하나님의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참으며 섬겨야 됩니다. 끝까지 참으실 때 참고 또 참고 너무 힘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게 힘들면 또 참고 계속 그래야 돼요. 네. 말씀의 순서를 보면 소망, 환난,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환난 가운 중에 참으며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다 라고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요. 로마 성도들에게 네로의 불같은 환난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난 앞에는 소망을 놓고 환난 뒤에는 기도를 놓고 그렇게 배치하도록, 그러니까 환난 앞에는 소망을 놓고 환난 뒤에는 기도를 뒷받침하도록 배치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그런 것들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소망으로, 그 다음에 환난, 기도, 이렇게 인내, 기도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 앞에 소망을 갖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고, 소망 중에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셨고,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라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자, 환난 앞에다 소망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신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은 나중에 우리가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환난 뒤에는 기도를 놓으십시오. 아멘. 네, 기도로 뒷받침하도록 하십시오. 네. 뭐 그렇게 해서 붕 떠가지고 꿈 잡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차분하게 기도로 다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래야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며라고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예. 얼마나 곤욕스럽습니까? 그렇죠? 환난 앞에서 소망을 두시고 환난 뒤에는 기도로 뒷받침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렇게 소극적이고 연약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그 정도가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로마서 5장으로 잠깐만 가보실까요? 로마서 5장에는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이 5장 1절부터 11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11절에 3번 나오는데 여러분 5장은 로마서 5장은 제가 이게 좀 옆으로 좀 세는 건데요. 로마서 5장 근데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은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하거든요. 스스로 질문하고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5장 1절부터 11절은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이 5장 1절부터 11절이고 이제 12절부터 이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어떻게 그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미쳐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시고 대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앞부분에 보면 5장 1절부터 11절에 세 가지 기쁨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기쁨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5장 1절에 나오죠. 그죠? 우리 충현 형제가 이거 원고에도 없는데 벌써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고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데 세 가지 특권 중에 첫 번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자마자 직접적으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장 1절 뒷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놓고선 5장 2절 앞부분에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어떠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화평한 관계가 된 것으로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행위로 뭔가를 이루어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안에서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은혜예요. 너무 좀 심합니까?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죄를 주님께서 못 짓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죄를 못 짓게 할 수 없었어요. 말 맞나요? 예. 있었죠. 근데 졌잖아요. 비록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은혜 안에서 소화시켜 주셔서 계속해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같은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즐거워한다.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에게는 화평과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 로마서 5장 3절부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다음에 5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그래서 3절에 이미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환난이 우리에게도 가져다 주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라는 것은 영어로 캐릭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소망. 여러분, 우리 다 언젠가 죽죠. 맞습니까? 네. 언젠가 죽는데, 아직도 펄펄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싱싱하고 펄펄한데 이렇게 데리고 가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는 저희가 살아있는 세대 있는 가운데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종말을 겪게 될 텐데,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주님께서 어느 한 부분을 무너뜨리셔서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죽는 건 참 힘들고 어렵고 불행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막 졸려올 때 잠을 자러 가는 것 같은, 막 졸음이 오는데 잠을 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행복함이 있을 겁니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싫고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갈망이 극도화됐을 때 주님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겁니다. 좋죠. 그러니까 만약에 환난이 없다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을 겁니다.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바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 자체 때문이 아니라 환난이 가져다주는 그 결과들, 우리가 천국으로 갈망할 수 있는. 그래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5장 11절에 가보시면, 5장 11절을 쭉 가보시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거 없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즐거움, 기쁨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5장 10절에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는데, 화목된 자로서 구원받는 것, 주님 앞에 가는 거가 뭐가 힘들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안심하라는 겁니다. 안심하고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천국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축제교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축제교회가 축제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하박국 3장에 나옵니다. 하박국 찾는데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다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소선지서 중에서 8번째. 하박국 3장 17절, 제 성경으로는 1305쪽인데요.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냐 아니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냐 신앙이냐.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할렐루야 하면 아무런 이런 아주
거창한 말들을 마구마구 집어넣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결국은 나를 위한 거죠. 나의 기쁨, 나의 만족. 근데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나는 참 어쨌든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다 라고 하는 거가 확인되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는 우상숭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놓이더라도 단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게 5장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5장 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5장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5장 3절로 돌아와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라고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5장 3절에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대로 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즐거워하셔야 돼요. 좀 사람들이 볼 때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좀 여러분 항상 너무 막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막 너무 민감하게 해가지고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뭐 그 언제부터 무슨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셨는지 저한테다가 뭐 총리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날 닮았 이기남 목사 닮았대요. 또 그 사람이 보내면서 이 사람이 억울하고 그래서 총리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 총리가 돼야 될 사람의 자격과 안 된 사람의 자격과 따져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선 뭐 하는데 그냥 그렇게 민감해가지고 떨지 마시고요. 좀 멍청할 정도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도돌 흘러가고 있구만 하고선 즐거워하셔야 돼요.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축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축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서 툭 건들면은 그냥 이놈이 와서 건드렸구나. 제동이 잘 안 걸려서 나한테 와서 부딪혔구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날 쳤어 그러도 이거로 막 찍잖아요. 보셨어요? 그게 무슨 축구 그런 마음으로 뭘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냥 좀 거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근본적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나라 갈 사람, 우리는 하늘나라 갈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여간 곧 죽어도 하여간 이 땅에서 어떤 비난과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겁니다. 네. 너무 막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이란 목사님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저 아주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서 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 상황이 못 견뎌서 너무 힘들어서 은행에 다닐 때 금고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따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가 그렇게 따지거나 말거나 떠들거나 말거나 주님은 주님께서 이루어질 일들을 내 안에서 다 이루어오고 계셨고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실망을 예상하고 실망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게 바로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내가 어려움을 겪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거리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겁니까? 네? 기도할 거리가 환난을 안 당하고 기도할 거리가 없는데도 내가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네.
결정을 해주세요. 셋 중에 하나.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겪고 우리가 어려움 겪고 우리가 또 그런 말이나마 지쳐서 쓰러지면서 죄를 짓고 이러는 것들을 주님께서 컨트롤하실 수 없으십니까? 우리를 컨트롤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런 환난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거는 정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기도함으로써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거보다 더 활기차고 풍성한 삶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게 내 인생 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그냥 술술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도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잘 되는 것 같지만요, 결정적인 환란이 닥쳐왔을 때 이러한 문제 앞에서 완전히 쓰러지는 거죠. 완전히 넘어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 소망, 환란 앞에 소망을 두시고 기도로 환란을 떠받쳐주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자,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고, 소망이 있는 까닭에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으며, 환난은 성도들을 좌절시키기는커녕 어떻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기도에 힘쓰게 하며, 기도함으로 소망과 인내는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지 않고 견고해지는 신앙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눈치가 빠른 사람은 모든 걸 제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13절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정말 간절히 이 부분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잘 보시면서 이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신앙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업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추방당한 형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방을 당하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나그네처럼 이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특히나 로마 교회에는 이런 형편에 있는 형제들이 각처에서 이렇게 몰려드는, 그래도 로마에 가면 그래도 거기에 가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들로 이제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많이 모여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쓸 것을 공급해, 이들의 쓸 것을 이렇게 흩어졌고 추방당했고 그랬던 사람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주며 유숙할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런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대접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그네들 중에는 순회 전도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 그들은 요한 3서 1장 7절에 보면,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만 1장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쓸 것들을 공급해주고 나그네같이 이런 사람들을 대접해줘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에 적용시킬 때에는 가난한 성도들을 돌봐야 됩니다. 돌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난한 성도를 돌봐야 됩니다.
뭐 우리들의 성도의 개념은 우리 축제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살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자립교회. 이게 우리 교회가 미자립교회 같이 되어 있어서 좀 민망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미자립교회. 제가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한 500만 원씩 제가 제 거로 섬겼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섬겼는데 사실 그걸 지금 못해서 좀 지금 제가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라고 하는 부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축제교회는 언젠가 꽤 오래전에 그래서 그들을 위한 선교관을 짓고 거기다가 완전히 무료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쉬고 갈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왔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재정이 없어서 못하게 될 때에도 또 어떤 사람이 공급을 해줘서 공급을 할 수 있었고 아마 또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난한 성도들 미자립교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라고 하는 부탁이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제발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교사가 됐어도 또 다른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꼭 부탁하는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돈이 내 돈이 내가 선교비로 받은 돈을 내가 내 선교비에서 써야 되지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띄어서 또 다른 선교사를 놓고 드리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내가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야 돼요. 그건 나중에 선교사 되셔서도 그렇지 보면 지금도 누군가의 미자립, 누군가의 가난한 사람, 구제, 그 다음에 누군가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지금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네. 꼭 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원 선교사가 있잖아요. 파송원 선교사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죠.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 원리대로 한번 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해주시지? 이리저리 공급을 나가는 게 많은데 또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각양 은사를 행할 때에 명심해야 될 자세는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고 섬기는 자가 명심해야 될 마음가짐은 사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4절부터 16절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6절은 좋은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라. 자 14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네. 자 12장의 구조를 보면요 1절 2절에서 실천윤리의 원리적인 말씀을 하죠. 1절 2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3절부터 8절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9절부터 13절에서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9절부터 13절에서는 성도 개개인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14절부터 16절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더불어 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중점에 두고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자, 박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14절. 그 다음에 축하해 줄 일이 생긴 사람과 반대로 슬픈 일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게 15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에 임하는 자세는 16절 어떤 해야 하는가 하는 게 14, 15, 16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은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습니다만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 원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2장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 다 나와 있어요. 모든 핵심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먼저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아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하시고 정말 현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더라도 그대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이뤄 나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뭔가를 명령하시거나 약속하실 때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남다른 감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지도자인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연상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박해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만 보이기만 한다면 아마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주님을 믿는 자리에 나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증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돌로 치는 자신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축복하는 기도 소리를 들은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참 견딜 수 없었겠죠. 만약에 스데반이 저주라도 했다면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마음은 통쾌했을 겁니다. 그러나 축복하는 기도 소리는 반성을 쳐서 부셔뜨리는 방망이 같이 사도 바울의 심령을 때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죠. 선으로 선을 죄송합니다. 맞죠, 그렇죠?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거는 그거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거야. 그러고서 더 악을 키우고 더 커서 둘 다 망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그 악에 있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기는 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막 심히 괴롭히는 그 사람도 그 괴롭힘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도록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 인내와 대가와 그를 위한 중보기도와 눈물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다 모아놓은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죠. 그 싸움을 해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건 바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그 축복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을 때에 바로 그러한 도전을 받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죠? 사도행전 7장 다음에 8장이고 8장 다음에 9장인데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잖아요. 8장은 삽입장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야기가, 빌림 이야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의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죠. 도전을 받고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벌써 이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의 기도에, 스데반의 외치는 기도에 벌써 금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미 마련된 것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죠.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또 역사해 주셔요. 은혜죠.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째로 그들은 모르고 하기 때문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자신도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어떻다고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저들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속고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간악한 사탄에게 속고 있고 악용당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놓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래서 이기려고 하고 이겨내고 그래서 좋아하고 졌다고 실망하고 그러는 게 우리 싸움 그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 자신도 속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속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네. 기억나시죠? 이 찬송? 예. 이 찬송 가사처럼 우리 자신도 속은 때가 있었습니다. 나 자신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또 사랑해야 되느냐? 왜 축복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저들이 축복하는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를 했는데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0장 6절식으로 말한다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내가 왜 평안을 받아? 그래서 거절하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그 평안을 빈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 평안을 빌어야 될지를 아시겠죠? 여러분의 비는 평안을 안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면서 나를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이거 옛날에 김정일부터 했는데 벌써 김정은까지 왔네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땅 받아들이면 좋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평을 안 받아들이면 제가 그렇게 평안한 겁니다. 그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누가복음 10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핍박을 당하게 되면요 축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진짜 당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 정말 잡아주셔야 되겠다. 이게 축복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핍박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임재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주님 앞에 간다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신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셔서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더라.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축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축복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왜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핍박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경우는 도리어 불안과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바꿔낼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를 해보면요, 의로운 일로 인해서 받는 핍박보다는 덕을 세우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목록을 바꾸기를 오늘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의 목록을 바꿔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고난의 목록들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한 로마서 8장 18절과 결부되어 되는 문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닥쳐오더라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뒷부분에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 고난의 종목들을 가만히 유의해 보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고난과는 성질이 다른,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하는 박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당하게 되는 박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의 고난의 목록을 이거로 바꿔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고난들은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쭉 33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수레하고 있는 자신이 몸소 겪었던 환난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중심적인 욕심이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들 때문에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제가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11, 22, 33이네요.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가 쭉 고난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앞부분만 중간의 부분 22절부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이외에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고난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간증이 있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일으켜주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맥주엘리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받은 성도가 잃는 건 무엇인가요? 이 사람아, 그들이 잃은 것, 황금이 용광로에서 잃은 것, 곧 찌꺼기뿐일세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성경 해석자죠, 맥주엘리.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잃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쓸데없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그런 쓸데없는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록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줄고하는 자들과 함께 줄고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 우는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정당치 못한 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 곧 성도들과 동고동락하라는 것입니다. 공감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저한테만 기도 제목을 냈는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만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한 지체 안에서 동고동락하는 그런 지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는 공동으로 이렇게 올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여러분 절대로 기도만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이런 기도 제목 냈네.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다음 교회에서도 또 11조 이 사람 얼마 냈네. 이 사람은 이런 분이냐. 이렇게 보는 거는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예, 바로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같이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성도들과 동고동락하는 것, 그들을 공감해 주라는 겁니다. 덕이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대신. 예.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말씀은 당연하고 쉬운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만족 같은 것이 있지만 즐거워하는 자, 즉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속이 쓰린 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이거가 깨져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과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은 어느 편이 더 어렵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는 자란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 경우 연민의 정을 느끼기란 쉬운 일이지만 즐거워하는 자란, 즉 남이 잘 되는 일을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악한 인간성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중국에 가서 사역할 때 제가 말씀을 잘 전하잖아요. 설교 잘한다고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그 대표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도 한 번 오셨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젊은 청년들, 중국의 젊은 청년들을 놓고 급하게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제 다들 뭐 쭈삣쭈삣하니까 제가 툭 나가서 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어른 네? 우리 나이 많은 분까지 제가 언제든지 설교가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웃어주고 좀 공감을 좀 해주고 좀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턱 나와가지고 쫙 했단 말이에요. 한 30분 그냥 확 잡아가지고 그냥 말씀 쫙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그 장로님, 권사님 한 팀이 지금 그 중국을 섬기러 간 건데 그때부터 제가 미움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고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제 손을 이렇게 뿌리치면서 자기가 나가셔서 막 이렇게 하시다가 버벅거리신 그런 경험이 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그럴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할 때 그것을 기쁘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 그런 사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예배 인도자들, 네? 찬양 인도하는데 나보다 더 어떤 사람이 더 잘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때 같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까? 4절 5절을 보시면 그는 나와 상관이 없는 타인이 아니라 한 몸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의 즐거움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그의 슬픔이고 나의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게 돼 있지 않아요. 절대로 비난하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 같은 성도들 안에 그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연약한 것을 자꾸만 들춰내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서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요? 한 몸의 지체거든요. 그런 한 몸의 지체가 뭐 지난번에 우리 요즘에 그 지방 선거 할 때 뭐 교육감 선거하고 그럴 때 보니까 가족들을 끌어내리군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구나. 어떤 아들은 어떤 자식은 모르고 아버지를 쪼다 만들었고 또 어떤 자식은 뭐 아주 대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냥 갖춰져 있을 뿐이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교회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전통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건 절대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소문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렇게 끝까지 막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에서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얼마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한심한 결과를 낳는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타인이 아니라 우리 한 몸에 섞여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덴티파이, 그런 동일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점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는 12장 26절 27절에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환난 중에 있는 욥을 신방한 세 친구 어때요 여러분? 욥에게 어떤 위안과 소망을 주었습니까? 도리어 욥은 욥기 16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다. 그리고선 4절 욥기 16장 4절 보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장 바꾸면 나도 똑같아.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도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다. 무슨 위로자입니까 이렇게? 그냥 여러분 그냥 가만히 그냥 가서 같이 있어주세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뭐 별 얘기 다 하죠. 이단 옆차기에서 쓰러뜨려도 안 잡혀가면 내가 이단 옆차기 할 텐데. 욥기 13장 4절 5절에서는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지금 많은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결혼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톡톡 얘기하는 거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제가 이거 왜 이러지? 욥기 13장 4절 5절에서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데없는 의원이로다. 인이라 의원 의사라는 겁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그냥 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으로 다가오기까지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고 그 사람의 심정이 되기까지는 신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방하지 마세요. 찾아가지 마세요. 더 좋을 수 있어요. 정말 똑같이 마음이 아프시면 찾아가셔서 가만히 가서 손을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거짓이 없는 사랑의 소유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누구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누구와? 예, 한 몸에 많은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갈리게 되고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 빌립보서 2장에. 그래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높여주란 말입니다. 시은 낱개입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된 듯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오히려 그 마음이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가난한 마음,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한 마음이 되지 못합니까? 이 면에서는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 16절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 즉 교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거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이 너무 실제적인 카톡방에서 내가 좀 원치 않더라도 그냥 거기 좀 남아있으면 안 됩니까? 그분이 나를 초청해서 거기다 나를 뒀는데 거기 좀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그렇게 그거 한번 챙기고 그런 게 신경이 그렇게 씁니까? 참 왜 같이 마음을 못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보면 뭐 교회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요, 카톡 보면 빠져나가면서 자기의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만 갖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여해서 누덕누덕 저는 한 40개 정도 돼요. 밑에 그 카톡 그 방 중에 사람들이 불러다가 저 놔두고 또 저도 불러다가 놔뒀지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그런 거 좀 있거든요. 40개 정도 있으면 안 됩니까? 불편합니까? 누구나 하고 그쪽에서 이제 깨겠다 그러면 그때 같이 나가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사람 잠깐 우울하게 만들어요. 왜요? 그 마음속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마음 밑바닥에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울해져요. 자, 16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나 물질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여러분들 건강하거나 그러신 분들 제발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그게 죽인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전문가가 됐다면, 전공을 하고 전문가라면 특별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주며 성도들과 고난을 같이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가 뭡니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의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한 그러므로를 아는 자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나 자신이 저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도록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것이 좋은 이웃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축제 식구들은 정말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참 정말 좋은 이웃들이 되시길, 특별히 성도들 안에서 정말 좋은,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다음 만날 시간이 되면 설레이고 하는 그러한 교제와 그러한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찬송 433장 부르고 난 다음에